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월요일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간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잘 이겨내셔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모이신 여러분 몸과 마음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뭐라고 인사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하말? 아니야, 하사였어.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죠. 그거를 우리 줄여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줄여서 앞뒤 사람 옆 사람 봐서 하사 할까요? 인사합시다. 인사해요? 하사, 찬이 하사, 영서야 하사, 영서야 하사. 저 뒤에 성환이니? 성환 하사. 그래. 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다라는 그 팩트가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련회 가운데 강사 목사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서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전 여러분들 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의 부인이 있는, 그리고 잡혀가는 그 장면인데, 예수님이 내가 틀린 말을 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치, 이게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닌가? 그 생각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 그러시는데 뻥이야 이러면 그렇죠. 조금이라도 맥락상 저기서는 좀 다른 것 같고 뭔가 거짓말 같고 조금이라도 의심의 씨앗이 심겨져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학자의 말처럼 팩트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드려질 찬양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그 말씀한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 어떤 말들 가운데에서도요, 뿌리는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품고 찬양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이 자리에 가사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4절에 가서 하는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뜻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뜻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뜻 받았네. 나는 뜻 받았네. 할렐루야 뜻 받았네. 나는 뜻 받았네.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으라. 인격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인격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인격 받았네. 나는 인격 받았네. 할렐루야 인격 받았네. 나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씀으로 또 때로는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또 때로는 너무 친숙한 말씀으로 다가오시죠. 근데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씀 자체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싶고 그거를 우리가 품을 수 있게 하게 하고 싶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가운데 결국은 우리 사랑한다 말하시는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그것이 뿌리로 감사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회개로 나올 수도 있고 상관없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담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자유 안에 날 살리신 주는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그 말씀에, 주님의 그 속삭임에 집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담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 안에 날 살리신 날 살리신 주는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찬양의 가사를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주님을 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 가운데 드려질 기도 제목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지난 삶에 지금 어떠한 불편함에 어떤 것에 매몰되어 있고 어떤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어려우니 주님 더 강하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모르던 나의 외로움과 그 슬픔을 주님 다 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예배의 자리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초대에 응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선이 어떠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시선을 고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집중하게 되고 나의 어떠한 것에 집중하게 되고 나의 어려움, 나의 어떠한 생각, 나의 어떤 기쁨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주체자이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오직 주님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떠한 위로와 나의 안위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경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계절과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삶과 또 다가올 삶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안에 있는 후회, 두려움, 걱정, 욕심, 시기, 마음의 다른 주인까지 모두 버리고 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학교와 회사 또 각자 준비하는 것들, 삶의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자리에 동일하게 함께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다짐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삶과 평화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예수님 사랑은 십자가의 크신 사랑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그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에 가득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며 성숙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홀로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지켜보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보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다시 살아낼 힘을 채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세요.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말씀을 들고 서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모두의 예배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 묻고 준비하는 이들의 필요를 앞서서 채워주시고 이들의 기도가 예배 가운데 흘러 은혜로 적셔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수련회 이후에 영적인 슬럼프가 오기 쉽습니다. 수련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은혜와의 괴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수련회의 자리에서 확인했던 내 정체성에 대한 타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식되고 다시 눌리고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죠. 베드로도 실패를 마주하기 전에 영적인 결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하리라고 예언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모두가 다 주를 부인하더라도 나만큼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설익은 결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그 순간에 있어서만큼은 진심이기에 마음 자체는 귀하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베드로는 아직 더 실패하고 자기 한계에 부딪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과 이 베드로의 모습이 교차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져요. 그리고 다시
24절부터 27절까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죠.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위축되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 안뜰로 끌려갔어요. 때는 6월절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이 되면 인간의 정서가 취약해지죠. 그러하게 아마도 이 시간을 골라서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간, 이 취약한 시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베드로와 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명의 제자는 몰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죠. 이 같은 사건의 마가복음 기록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죠. 가긴 가야겠고 두렵긴 두렵고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자기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고 여차하면 도망가리라는 계산을 하면서 그렇게 아슬아슬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멀찍이 따를 때 그 공간 안으로 영적인 유혹과 시련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제자는 대제사장과 어떤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뜰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문 앞에서 문 지키는 여종에게 추궁을 당합니다. 17절을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럼 문 지키는 여종이에요. 그에게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녀에게 뭐 어떤 영향력이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문지기 여종 하나의 말에 두려워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영적으로 허약해지면요 작은 시련도 크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예수님 멀찍이 따르게 되면 작은 일에 무너지고 별거 아닌 일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찌 됐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로 들어가게 돼요. 6월절은 봄의 시간, 초봄에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이기에 추웠겠죠. 이 대제사장의 뜰 앞에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쬐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18절을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다. 뭘 말합니까? 나도 당신들과 한 무리입니다. 나는 저기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속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것을 같이 불을 쬐면서 은연중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난 이쪽에 속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함께 불을 쬐고 있는 모습 속에서 베드로 안에 조금씩 정체성의 타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또다시 옆에서 불을 쬐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추궁을 해요. 2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새벽 시간이고 어둡지만 불을 쬐고 있으니 그 불 앞에 베드로의 이제 얼굴이 비춰지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전에는 여종 한 명이 물어봤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물었다. 여러 명이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문제를 회피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큰 문제가 돼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여러 사람들의 추궁 앞에 놀라서 나는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을 하죠. 그러자 또다시 26절을 보면 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며 베드로를 캐묻습니다. 예수님 붙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근데 하필 거기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친척인 거예요. 나는 당신이 예수와 동산에 자주 다니는 것을 봤다 주장하면서 베드로를 압박합니다. 더 그를 향한 의심, 그를 향한 압박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내가 저 사람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가 저 사람의 제자면 하늘의 벼락을 맞아도 좋다. 뭐 이런 식의 지금 극단적인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타협을 하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지금 흔들리는 모닥불에 비춰진 그런 얼굴처럼 뭔가 위태롭고 불안하게 보입니다. 그럼 반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베드로가 이 문지기 여종 앞에 서 있었다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 서 계세요. 대제사장은 당시 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으시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그분의 교훈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은 20절을 보면 이제껏 자신은 은밀하게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성전과 회당에서 모든 걸 드러내놓고 밝히 말하였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에게 그것을 묻는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자가 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면서 대제사장에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이고 또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그런데 지금 그런 예수님께서 인간에 불과한 대제사장 앞에서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뺨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당당함의 원천은 진실과 진리에 입각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 나를 치느냐. 내가 잘못된 말을 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진실과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떳떳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잠시 잠깐 고통과 시련이 따를 수는 있겠지만 그의 양심은 자유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잠깐의 고통을 피하고자 현실과 타협하고 스스로를 속인다면 그는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불안하고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축되고 작아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 계속해서 불안하고 눈치 보고 또 위축되어 살아가는 삶이라면 아마 스스로 정체성을 타협하고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진리이신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흔들리는
순간순간에 자기 판단 위에 서서 그렇게 아슬아슬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27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었다. 닭이 우는 것은 뭘 의미하죠? 잠자는 사람들의 잠을 깨우는 것이 닭이 우는 소리입니다. 그럼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어둠에 취해서 두려움에 취해서 그냥 되는 대로 그 상황만을 면피하고자 막 내뱉었을 거예요. 그런데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정신이 퍼뜩 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우는 순간 베드로 안에 네가 오늘 닭 울기 전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표현을 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기 모습이 비추어지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내가 뭐 한 거지? 내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거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내 정체를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인간이지? 너무 부끄러워. 너무 죄송하다.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그분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는 심히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순간이 베드로에게는 구원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닭이 운다는 건 또 뭐죠? 밤이 가고 아침이 왔다는 거죠. 어둠이 끝나고 여명이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애통하며 철저하게 눈물 흘리는 이 순간이 베드로를 다시 세워가는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닭이 우는 것 같은 성령께서 세차게 우리를 깨우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돼요. 그것은 다른 누구의 소리도 아니고 내 안에 양심의 소리예요.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내 방에서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혹은 누군가와 관계하는 순간, 어떤 특정한 순간에서 우리 안에 깊은 양심으로부터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도 그리스도인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는 질문이 들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 안에 계속 그것이 의식하지도 못하게 그 질문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무의식은 나는 아니라 애써 그것을 부정하고 덮어놓으면서 조금씩 나의 정체성이 부식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계속 타협하고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한 번, 두 번 할 때는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 쌓여서 나를 짓눌러요. 그리고 그 소리가 계속해서 커져요. 베드로에게 한 명이 물어봤다가 여러 명이 물어봤다가 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물어보듯이 우리 안에 그 질문의 압박이 계속해서 커지고 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치 닭울음 소리가 들려오듯이 성령이 우리를 세차게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내가 어쩌자고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우리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저 애통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렇게 수요 기도회 때 이 큐티를 가지고서 한 지체가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이번 수련회에서 이제 자기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근래에 이렇게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기는 스스로는 주일에는 막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친구들 앞에선 조금씩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들과 전혀 나도 너희와 똑같아 하고 타협해가는 자기 모습이 그 순간 찬양을 하는 순간 떠올라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치고 있던 기타를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군지 말 안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치유의 순간이고 구원의 순간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애통하며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 우리가 애통하며 깨어질 때 자기에 대해서 통곡하고 막 가슴을 두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좌절과 또 실패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는 좌절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한 병자를 치유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끌려가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게 되죠. 대제사장은 온 문중이 보는 앞에서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캐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좀 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무 대조되지 않으세요? 대제사장의 문지기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이제 대제사장과 모든 관리들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실패와 좌절의 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또다시 그런 결심과 결단이 철저히 무너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쩌면 수련회 다녀온 이후로 벌써 그런 좌절을 맛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지체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기 싫다고 또 무너지는데 또 갔다 와서 또 괴리가 생기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런 데 가서 은혜 받는 게 자기는 두렵다.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 영적인 결단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지키지도 못하는데 뭐
어차피 또 안 될 거 아는데 뭐 우린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결심도 약속도 안 할 거야. 어차피 못 지키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결심해보고 또 그것이 철저하게 깨어지는 경험도 해보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무력함만을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경험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결심해본 사람이 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깨어짐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정말 내 힘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정말 중심으로 고백하고 의지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한 자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장신대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유해룡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믿음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뭘 것 같아요? 믿음의 반대 의심이다, 회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의 반대는 믿습니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서 순간 머리를 한 대 띵 얻어맞추면 무슨 얘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조차도 내 힘으로 내 안에서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믿음과 도리어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건 어쩌면 믿습니다가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깨어짐의 균열 속으로 성령이 흘러들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만을 철저히 의존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습니다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된 두 번째 진리는요. 주님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는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그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겠죠.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다. 그럼 예수님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두 번째 베드로에게 또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우리가 같은 질문 들으면 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베드로도 근심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럼 왜 예수님이 세 번이나 베드로의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대답을 믿지 못하셨기 때문일까요? 베드로를 뭔가 책망하고자 하는 의도실까요? 여러분 세 번이라고 하는 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횟수에 상응하는 것이죠.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했던 것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상쇄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이라는 건 성경에서 충분히 많은 수,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하고 타협해도 또다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그 기회의 문을 닫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유일한 차이입니다. 스스로 기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회를 악용하지 않고 진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성, 그리고 그 속에서 어찌하든 주님을 사랑해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진심까지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넘어졌다고 우리를 손가락질하시고 우리와 손절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넘어진 분 계십니까? 내가 또다시 주님을 실망시켜드렸다고 부끄러워하는 분 여러분 혹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기회 주시는 그 기회에 붙들고 다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그러한 은혜가, 그런 치유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무수히 많이, 내 무의식 속에서 무수히 많이 이미 나는 나의 정체성을 굉장히 많이 타협해 왔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 그렇게 우리 안에 부정하고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러하기에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어두워져 있고 무기력해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끄럽고 염치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나는 아닌 것처럼 내 스스로 문을 닫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깨어지는 것이 물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애통할 일이지만 신앙의 여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통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조차 두려워서 깨어지는 것을 하기 싫어서 그냥 안전한 선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깨어짐조차 두려워해서 그냥 내 선 안에, 내가 정한 어떤 선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순수하게 이 시간에 다시 향한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개방해야 돼요. 계속 열어야 돼요. 그러면야 한 주간 또 깨어짐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감을 인정합니다. 주님, 또 넘어질 나이지만 또 실수하고 또
부인할 나인 것을 주님 아시지만 지금 내가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참된 제자의 정체성을 계속 만들어가고 나를 빚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진실하게 내어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시는 주님, 실패와 좌절과 깨어짐의 순간이 사실은 구원의 순간이요 치유의 순간이 은혜의 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고 하나님 수련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였지만 또다시 무너진 나, 또다시 세상 앞에서 타협하고 있는 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는 구원의 길 걸어갈 수 없는 철저히 죄인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깨어지고 하나님 균열된 그 틈 안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철저히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중심으로 나의 전심으로 주님 나의 사랑을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 앞에 투명하게 하소서. 그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완고한 심령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자부심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지 아니야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깨트려져 주님 앞에 부어질 때 하나님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역으로 주역으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부끄러웠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힘들고 염치가 없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과 좌절, 그 실패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깨어진 우리의 자아, 그 균열된 틈으로 성령의 은혜가 흘러 들어옴을 또한 느끼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좌절하고 무기력해져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다시 순수한 결단하기조차 두려워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정원금으로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물 하나하나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예물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헌신하며 드릴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증맨과 미디어 팀에게 박수 한번. 네. 네, 오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3월 캠페인 은혜를 이어가 봄 그 캠페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자 뭐 삶에서 실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움과 사랑, 위로 가득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다들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네, 단일 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50분에 4층 유치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한 주를 이제 중반 넘어오면 힘들어지는데 또 나와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또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선교 게시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래서 만간부, 네, 만간부 넘겨주시고, 네, 이거 말씀드려요. 교인 등록부 이제 교족부라고 아시나요? 그 이제 우리 목사님 핸드폰에 그 여러분들 이름을 치면 신상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가 최신화를 해야 되는데 넘겨주세요. PPT. 이게 이제 개인 정보를 저희가 받아야 되다 보니까 예민하실까봐 제가 친절히 설명드리려고 저희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좀만 기다려 주세요. 예. 미디어 팀한테 박수 한번 줄까요? 예. 없나?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할까요? 네, 아쉽네요. 제가 어제 열심히 만들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나중에 올려드리. 그 보시면은 여기 이제 주소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제 거를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 원래 고양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인천광역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제 20살 때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아주 귀엽게 생겼는데 이제 여러분 나이를 많이 드셨잖아요. 그런 것도 다 최신화해야 되고 우리 주소 바뀌신 분 있으면 주소도 바뀌어야 되고 해서 목사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야? 저 인천 사람 아니거든요. 저 고양시 사람인데 이렇게 돼 있고. 네, 여기 세대주 정선은 저 아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넘겨주시고, 네. 넘겨주세요. 또 없나요? 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 정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최신화하려고 저희가 개인 정보 받는 거니까 그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리더님들은 나가실 때 작성 양식 받아가 주시고 우리 소그룹원들은 자기 최근 제일 잘 나온 사진 알아는 볼 수 있게 그 사진 리더님한테 전송해 주시면 리더님들은 이제 목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된다. 그래서 20살 때 아기 때 사진이잖아요. 근데 다음 또 나와 있나요? 이렇게 남자가 됐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예. 아버지 이렇게 넘겨주시고 네, 이렇게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해서 성실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 끝났습니다. 예. 네, 앞뒤 사람, 옆 사람, 그리고 반가운 사람 딱 보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며 나갈 텐데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한 주간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한번 살아보는 그런 시간 되자고 서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며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심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심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